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치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범죄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바로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이 배경을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제국이 상당히 다윗의 왕국이 안정되었을 때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 왕들이 출전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왕국들, 이 왕궁에서 제국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들이 정기적으로 주변 영토를 확장하고 또 갈등이 있는 불안한 분쟁 지역에 군사를 보내어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 이런 작업을 이제 했었죠. 요거는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안정이 되었던 제국의 규모, 큰 규모의 제국만이 정례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왕국이 이제 작은 소국에서 벗어나서 제국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어가는 그때에 일어났다라고 그러죠. 자, 보통은 왕들이 출전합니다. 왕들이 직접 출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직접 출전하지 않죠.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제 왕이 직접 출전하지 않아도 왕의 명령 한마디면 주변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군사도 그만큼 훈련이 잘 돼 있고 다윗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이제 공격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상태, 최고의 정비가 된 최정예 부대의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숱한 전쟁을 치러가며 군사들을 훈련시켰고 또 장수들을 훈련시켰고 이제는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말 한마디면 어떻게 하는지 알 정도로 충분한 훈련이 되었던 때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지 않아도 암몬 자손을 멸하고 또 랍바를 에워싸고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죠. 그대로 있더라는 건 예루살렘에 그대로
앉아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앉아 있더라. 자, 앉아 있더라라는 건 다윗이 제국의 권력자로서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말 한마디가 군대를 움직이고 나라를 멸하게 하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는 큰 권세와 권력이 주어진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건 이제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될 때이고, 우기가 됐을 때는 흙이 질퍽질퍽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건기가 돼서 땅이 좀 말라야 그 다음부터 뛰어다니면서 행군도 하고 마차도 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이렇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정기적으로 제국이 튼튼하게 확장이 되며 안정적인 전성기를 부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군대와 부하들은 다 나갔고 또 예루살렘에 다윗을 보자 하는 후위대와 또 군대들이 있었죠. 자, 이곳에서도 왕궁에서도 다윗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되고, 또 적진에서도 전장에서도 다윗이 직접 가지 않아도 말 한마디면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실 이제 요게 착각이죠. 내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이 들 때, 요때가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줄 때 주변에 그게 마치 내 권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근데 그게 절대 자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쓸 때 유효한 것이지만, 여기에 이제 죄가 틈타면서 그 권력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철저히 깨지면서 이게 절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저녁 때, 이제 저녁은 뭐냐? 이제 해가 질 때죠. 해가 질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건 다윗이 이제 군사들을 보내고 낮에 아주 이제 낮잠을 좀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 왕이, 이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좀 무료한 느낌, 권태기, 권력의 권태기와 같은, 다 보냈는데 자기는 할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태임을 말하고 있죠. 자, 시컨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닙니다. 뭐 할 게 없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 성은 아주 높은 이 시온산 꼭대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나중에는 이제 성전까지 들어섭니다만, 그 전에 다윗 성은 그 주변에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위로 다윗 성 위에서 밑으로 이제 시온산이 쭉 내려가는데, 그 주변으로 이 계곡을 따라 많은 집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집들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왕궁 옥상에서 보면 전체가 올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왕궁은 항상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자, 그 위에서 다윗이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자, 눈에서 보일 정도의 거리에서 여인이 목욕을 한다. 그거는 다윗의 이제 부하 중에, 신하 중에 멀지 않은 측근의 부하들이 그곳에 살지요. 왕궁 주변에서 고관의 신하들이 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부하, 장수, 누구든 간에 주변에 이제 사는 집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죠. 아니, 우리 같으면 위에 가서 좀 이렇게 천막도 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목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 여인이 왜 갑작스럽게 목욕을 하느냐? 이 위에 올라가면 다 사방의 집 옥상인데 물 떨어지는 소리, 철퍽철퍽 소리 나고 이러면 분명히 주변에 알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4절에 그 여자가 후반부에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 자, 깨끗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부정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여인들에게 찾아오는 규칙적인 이 생리기간, 이 기간이 있을 때는 7일간 부정하게 되죠. 그게 끝날 때는 정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정결례를 행할 때는 이제 목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하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 정결례로서 이제 이 생리기간을 마치고 깨끗하게 하는 목욕을 하는 그 의식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왜 다윗이 보는 보이는 왕궁이 이게 여기서 목욕을 하면 저 뒤로 높은 곳에 왕궁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자, 이게 보통 이 정결례를 행할 때는 언제 되냐면 저녁에 해질 때 합니다. 해질 때 깨끗하게 되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을 잠깐 보시길, 레위기 2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2장 7절에 보면 이 정결례를 행하는 이제 그걸 말하는데, 자 5절에 보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여러 것에 접촉됐을 때, 이럴 때는 6절에 저녁까지 부정한데 몸을 물로 씻어야 된다. 그래야 성물을 먹을 수 있다. 7절에는 해질 때에야 정하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정결례를 행할 때는 해질 때 정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수룩할 때 이 여인이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죠. 저녁이 되면 다윗이 이게 뭡니까? 햇빛도 조명이 아주 분홍색 핑크빛으로 쫙 하늘에 물들죠. 이게 이제 건기가 되면 하늘에 구름이 좀처럼 끼지 않습니다. 깨끗한 하늘에 해가 지면 아주 벌겋게. 근데 이 목욕하는 여인이 이게 뒤에서 목욕을 하면 벌겋게 보이니까 다윗의 얼굴도 벌개지고 심장도 벌겋게 불타오르고 그러면서 쿵쾅쿵쾅 뛰었던 것 같아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저녁에 조심해야 됩니다. 해질 때. 우리 청년들은 해질 때 데이트를 하면 뿅 가고요. 어른들은 해질 때 여인들을 잘못 보면 미혹이 됩니다. 해질 때는 집에서, 해질 때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해질 때, 이렇게 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해질 때. 그래서 해가 질 때 보니까 아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다윗 주변에 분명히 궁녀들도 있고 뭐 시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홀란벗었죠. 목욕을 하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생각을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거죠. 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세상에서 다윗은 이 여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누구냐 하고 알아봤더니, 자, 그가 아뢰되, 자, 사람을 보냈다는 건 뭡니까? 딱 보니까 저기 집, 조집, 저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 알아봐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거죠. 위치가 정확하게. 그러면서 누구냐 알아보니까 이 전령이 가서 알아봅니다. 알아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암의 딸, 이 엘리암이 누구냐? 우리 사무엘하 23장 3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자, 여기 보면 505쪽입니다. 구약성경.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그 다음에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암, 여기 나오는 엘리암의 딸인데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히도벨의 아들이죠. 여러분, 아히도벨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이 무비보셋과 함께 나중에 이제 아니죠. 무비보셋이 아니라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했던 아주 모사입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 최고의 모사 중에 하나였죠. 아주 지혜로운 이 아히도벨이 할아버지. 아히도벨의 손녀. 다윗 최고의 모사의 손녀. 그리고 햇사람 장수. 햇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출신이 히타이트. 그래서 이 햇사람의 장수. 햇사람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히도벨의 손녀니까요. 다윗이 그렇구나. 아히도벨의 손녀가 저렇게 자라서 장수가 되었구만. 요러면 좋은데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죠. 문제는 주변에 이 우리아도 없고 전쟁 중이니까 요압도 없고 자기를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눈빛이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때 조용히 이 전령을 보냅니다. 4절에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자,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할 때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가 왜 그러냐고 물었던지 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이 다윗의 절대적인 권력과 위험 앞에 왕이 너를 뵙고자 한다, 보고자 한다, 와라 라고 할 때 이 여자가 거부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다윗한테 갔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옥상에서 정결한 절기를 마치고 났더니 다윗이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할 때 그 여자와 더불어 동침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여자와 더불어 동침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더불어 동침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연중에 다윗의 좀 강제적인 이 힘과 권력의 행사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정결 예식이 끝나고 이제 이 여성의 이 생리가 끝나고 가임기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정결 예식을 마치면 7일간의 부정한 기간을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생리 후에 7일간의 부정한 기간을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정결례를 끝나면서부터 가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났는데 덜컥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거죠. 자, 임신을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이 과정이 나옵니다만 이 쾌락을 위해 빠져드는 순간은 딱 한마디로 나옵니다. 더불어 동침하며. 이게 끝이죠. 그날 밤을 어떻게 재밌게 즐겁게 보내는지는 모르나 더불어 동침하며. 이거 딱 두 마디입니다. 이걸로 끝났죠. 근데 이거를 처리하고 덮기 위한 수많은 음흉한 계계와 모사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불나방 같은 정욕이 딱 두 마디, 한순간. 근데 그 이후에 이거를 다루는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상이 몇 장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드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이후에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권력자로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 이 여인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데리고 올 때는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데려왔습니다만 돌아갈 때는 사람을 더불어 보낸 게 아니라 이 여자 혼자 조용히 돌아가죠. 이것도 또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신해서 다윗에게 기별을 알립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헬라어 70인역을 보면 두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예요. 저 임신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예요. 저 임신했어요. 요 말이 단순히 그냥 내가 임신하였나이다가 아니라 다윗과 이 밧세바도 모종의 상당한 친밀감을 깊이 형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밧세바도 아예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 다들 전쟁통에 가만히 있는데 왜 혼자 올라가서 거기서 다윗 왕을 등에 보이고 목욕을 했느냐는 거죠. 왜 꼭 옥상에서 합니까? 집안에서 해도 되는데 선선한데 산바람이나 쐬면서 정결례를 할까?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밧세바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이게 여지를 준 거죠. 다윗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언제 오냐 하면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없을 때 여기 찾아왔고 다윗은 나를 보는 눈이 없을 때 권력자의 평안함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선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늘 하던 거룩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패턴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이만하면 됐다, 편안하다, 자자, 눕자 할 때 항상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 앞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해져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가거든. 자, 그 다음부터 다윗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불러드립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가서 우리야를 전쟁 중에 있다가 불러와서 안부를 묻고 8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그러면서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 보냅니다. 포도주도 보내고 고기도 보내고 즐기고 먹고 발을 씻어라. 이 발을 씻으라라는 건 이제 아내와 잠자리를 해라라고 하는 왕국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빨리 잠자리를 가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야가 충직해서 절대 저는 이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위에 섬기는 장수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 얘기하죠. 11절 끝에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 이때부터 다윗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해주면 싹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서서히 벌어지게 되고 이게 안 되면 더 악한 괴계가 등장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가 됩니다. 하나만 회개하면 될 것을 두 개, 세 개 감당할 수 없는 죄들이 그걸 가리기 위해 계속해서 덮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것은 유혹이 찾아올 때 차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항상 나 유혹이지롱 이렇게 찾아오질 않습니다. 눈을 돌렸는데 갑자기 유혹이 있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눈에 불이 확 들어오는 거죠. 저녁에 노을이 아름답다 하는데 그 노을에 비치는 여인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은 샤워실, 집안에서. 그리고 눈은 저녁에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안 식구들을 보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봐야지. 저녁에 괜히 밤거리를 헤매면 엉뚱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해지면 빨리 집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영성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때 이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면 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붙들면서 나갈까? 이제 여기서 안일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분들은 꼭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할 분들은 기도에 무릎을 쉬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나는 끝까지 하리라. 요 중심을 지킬 때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미혹이 옵니다. 성적인 미혹도 있겠고, 물질적인 미혹도 있고, 명예와 권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태해질 때면 여지없이 찾아오죠. 그렇게 해서 잠깐 빠져가지고 확 한번 돌면요, 10년은 기본으로 확 갑니다.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데 10년은 기본으로 확 갑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 은혜를 얻는 것도 귀하지만 이거 잃어버리는 것도 잠깐 미혹돼서 헷가다 가면 순식간에 10년이 가요. 잃어버린 10년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서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마음, 이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수록 우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중심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 중심을 잘 지켜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혹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고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 중심을 끝까지 잘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